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육신, 또 아기 예수, 또 소년 예수,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소년 예수,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받으심, 또한 시험 당하심,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와서 우리가 한 번쯤이면은 그 자리에 정말 보고 싶은 그 장면이 있는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굵은 또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들을 몇 번 더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 입성을 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지요.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좀 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다루었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깊은 의미들을 나누는 부분들은 아마 매 시간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또 조금 더 깊이 연구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변화산의 사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오니, 너무 영광스러운 상상치도 못했던 그 광경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좋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것은 과정들로 보면은 배반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이제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이 잔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그들을 굉장히 들떠하게 너무너무 기쁨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운을 주고 있는 그런 순간이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는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장 힘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며 또한 거기에 깊은 예수님의 그 어떤 직임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역할, 신분에 대한 의미가 그야말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아주 뜻깊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공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은 뭔가 예루살렘으로 입성되어지는 일이 뭔가 잘 어떤 정교하게 의도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 구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태가 그런 의도로 기록을 했겠지요. 그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곧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은, 해답을 얻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아주 뭔가 아주 굉장히 구체화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가?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예루살렘 입성을 계획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 해답을 4절부터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데는 예수님께서 일단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두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두 가지를. 그 첫 번째는 구약 성경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또한 겸손을 의미하지만은 거기 있는 말씀처럼 왕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왕의 직임입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두 번째로 환호성이 들립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렇게 열광하는 그러한 소리들 가운데에서 이는 누구냐? 도대체 저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무리 가운데 답하기를 그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직임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왕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Tell no one이라는 말이죠. Tell no man.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게 뭔가 하면은 메시아닉 시크릿라 해서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드러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까요? 그것을 메시아적 비밀로 왜 유지를 시켰을까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타당성이 높은 추측은 아마도 이걸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열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 메시아는 지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서서히 시퍼런 이 정말 절대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힘과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가 등장을 하여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해방자로서 힘을 가진 절대자로서의 그런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역할, 그 메시아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앙에 두어야 되는 그런 메시아 역할은 뭔가 하면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그리 대중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는 사람들은 환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때가 참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더 감추지를 아니하십니다. 베일을 벗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확연히 드러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종으로서 고난받아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정말 진정한 왕이요,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가랴 9장 6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의 신분으로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포괄적으로 신약성경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직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거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왕, 선지자, 또 뭡니까?
제사장.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직임은 이 세 가지를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왕의 직임, 선지자의 직임, 또한 제사장의 직임.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중직이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입성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 삼중직이 어떻게 구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임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중보자가 수행하는 직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보자라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중간에서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미디에이터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것은 유일한 절대 궁극적인 그러한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시대에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의 역할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의 역할이 한결같이 다 중재자였습니다. 예수님만큼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낮은 상태의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선지자, 제사장, 왕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목요일 날 중보기도회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은, 중보라는 단어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인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중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런 극상의 궁극적인 유일한 그런 의미의 중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구약 시대의 왕, 제사장 또는 선지자들이 중보자로서의 낮은 단계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중보, 자요, 중보 기도는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누구도 나는 예수님만큼이나 권위 있는 중보자라고 생각하며 나는 중보기도 한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난 좀 더 낮은 단계다는 거죠. 그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단어가 더 이상 우리에게 불편한 단어가 아니에요. 사용 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선지자는 제사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선지자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스포크스맨이에요. 대변인이라는 말이에요. 대변인. 우리가 뭐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스포크스맨이라 그러잖아요. 대변한다. 대변인이라 그러죠.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두기를 그러죠. 때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예요. 반대로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두 가지 주요 직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투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고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때때로 이제 그 미사를 드리면서 사제가 등을 돌려서 뒤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는 지금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라고 하는 제사장적인 자기의 역할을 표현하는 겁니다. 앞을 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는 것,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목회적 기도를 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다 동일한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약시대까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사렛 선지자라고 포함시킨다고 할 때에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육한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와는 놀라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주체라고 할 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지자의 직임을 받게 된 자기 자신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 객체, 오브젝티브를 전해야 되는데 그 객체라는 것은 뚜렷한 대상은 곧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서브젝티브와 오브젝티브, 주체와 객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주체시요, 그분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체와 객체가 같은 동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선지자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을 때가 많으니까 산상수훈이 너무 좋은 말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은 최고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팔복만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복대도다 해서 8가지 복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의 핵심은 대부분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체와 객체가 일치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위대한, 그런 놀라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임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체와 객체를 놓고 보면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주체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만은 객체는 백성들을 위해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제사장의 직임을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객체가 되는,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징이지요. 그림자지요.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지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제사장.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숙제가 뭔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도 되면서 동시에 선지자도 될 수 있고 동시에 왕도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동시에 왕도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는 누굽니까? 늘 그들이 사모하는 메시아로서의 왕, 그 왕은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씨로부터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야곱의 축복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의 씨로부터 왕이 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셨지요. 왕으로서. 그는 맞아요. 시므온 지파다, 이사갈 지파다, 단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아니에요. 유다 지파로서. 왜? 왕으로 와야 되니까. 그런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은 아론이고 또한 아론의 가족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럼 유다 지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느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숙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책이지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니고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분이시다 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의 간섭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간섭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의 간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그들의 유대인들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보다는 누가 높고 큰 자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래서 그 말은 곧 뭘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론이든 레위 지파든 그들은 훨씬 아브라함보다 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고 그들은 아브라함보다는 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는 우리가 책으로 치는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이가 멜기세덱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한, 더 월등한 그러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승리의 입성, 이 승리의 입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에 대한 모습을 1차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직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재자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들이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도 되고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타락의 면모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을 때에는 적절하게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중재자로서 책임감 있게 수행하라는 그러한 의도로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반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낮은 단계에서의 중재자의 역할들이에요. 반면 사실은 나귀를 타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고난당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의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붙었던 그 왕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인 되시는 왕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국을 가져오는 장차 오실 왕에 대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킹 오브 킹스라는 거예요. 그냥 A 킹이 아니라 하나의 왕이 아니라 더 킹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왕이요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라는 만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대한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 완벽한 삼중직에 대한 생각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반드시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